믿음의 정말 토대를 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거룩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실 때 그 마음이 흡족하고 그리고 옳다고 인정하셔서 구원해 주실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선언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옳다, 의롭다,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런 기준으로 해서 구원을 주고 또 구원을 또 심판을 하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른 방편을 마련한 것이죠.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자신의 삶으로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무엇으로만 된다? 가로 열고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된다. 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로 나의 주가 되시고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 어떻게 보면 확고한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그 신념,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삶, 이런 삶의 열매,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5절에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일한 것이 없어요. 어떤 일을, 착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옳은 일을 한 것도 없고 잘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준다고 그랬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4장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안 했는데 대신 누가 일을 해주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옳은 일을 해주시고 선한 일을 해주시고 그 우리의 범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그것을 두 단어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다, 되산다, 그 말을 뭐라 그랬죠? 속량. 예, 아주 훌륭합니다. 속량이란 단어를, 리뎀션, 속량, 이 단어를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값 주고 사셨다, 우리를 되사주셨다. 우리는 심판으로 팔려가고 죽음으로 팔려가고 죄 아래 팔려가야 될 노예 같은 우리를 예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셨고 또 부활하셔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진리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깨끗한 삶으로, 옳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쭉 나올 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 우리 죄값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그 복을 받은 이제 아브라함 전에 다윗이 먼저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7절 8절은 다윗의 시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는 불법을 저질렀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지었는데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아니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 사함을 주시고 죄가 가려진다. 죄를 덮어버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히 죄를 짓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셔요?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트하지 않는다. never count. 우리의 죄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지 않으시고 카운트하지 않으시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그래서 시편에서 노래했어요. 불법의 사함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죄가 가려지고 죄를 하나님이 세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는데, 예수님 후에 살아가는 우리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더 이 자유를, 이 죄사함을, 이 감격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이 죄사함에, 이 구원에, 이 의롭다 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래요.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 얼마나 철저히 시편 51편에서 회개하고 탄식하며 눈물로 그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죠.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거예요. 미리 보고 그 믿음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것, 이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누가 아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내가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대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 복음과 이 속죄의 복음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았습니다. 현재의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용서 이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풍성하게 지불해 놓으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앞으로도 구원받았지만,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이 몸 가지고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넘어질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죄값까지 다 치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찬양해요?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 놓고 죄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는 엉뚱한 사람도 있어요. 어느 정도 복음은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값은 그렇게 효력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죄를 범해도 그 죄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죠. 오히려 갑자기 그런 예가 생각나네. 절벽과 절벽 사이에 외줄을 놓고 줄타기에서 건너가는 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타기의 달인이 수십 미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건너가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줄 타고 이렇게 가다가 실수하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1m의 아주 튼튼한 그물을 거기다 쫙 쳐놨어요. 그럼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안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그런 안전장치예요. 우리에게 그냥 마음껏 떨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줄을 잘 타고 넘어갈 수 있게. 오히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인데, 여러분, 누가 더 잘 건너갈까? 그물이 없는, 안전 그물이 없는 사람과 안전 그물이 있는 사람, 누가 더 줄타기를 잘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물이 있는 사람이 더 잘 갑니다. 편안하게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근데 오히려 긴장하고 이제 한 발짝이라도 난 실수하면 가루가 된다, 죽는다. 그리고 한 1km를 그 낭떠러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고달프죠. 근데 우리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감사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2절이네. 2절.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하면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창세기 4장 15장 4절에서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의 손 알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인지 아세요? 이때는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니까 80대 중반 정도 될 나이입니다. 80대 중반.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별을 셀 수 있어요? 도시의 하늘의 별은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조금 시골만 가도 밤이 되면 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정말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별이 많죠. 우리의 그 눈으로 보이는 것도 셀 수가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수억 수백억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로 생각하라 그랬죠. 얼마나 별이 많은지. 그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조짐도 없어요. 86세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아주 중요해요.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 여기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이 처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믿음과 의로움을 연결시킨 구절이 15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대단하죠.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범한 우리 같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고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의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땅도 가나안을 통째로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내 후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10여 년이 흘러도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무 조짐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염려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나님이 매일 옆에서 보여서 무슨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셔서 말씀이나 해주시고 그러니 불안하고 답답하죠. 그 외국에서 타국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430년 이후에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 믿음을 또 그 후에 할례로 인친 것뿐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그 비결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지 내가 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태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지요. 아브라함의 상태는요.
어땠습니까? 19절 보세요. 19절만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몇 세가 됐어요? 거의 100세가 됐습니다. 100세가 돼가고 있어요. 사라의 나이는 몇 세가 됐습니까?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들이 있어야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죠. 아들이 있어야 후손이 있어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떠돌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100세나 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100세면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50세만 넘어도 못 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자 나이 50세면 날 수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면 날 수도 있겠지. 김삼례 원사님 어떻게 옥동자 하나 날 수 있을까? 응? 그럼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라의 나이는 더 많아요, 권사님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팩트를 봐요. 자꾸 사실을 봅니다. 현재를 봐요. 아브라함이 정말 똑똑해서 자기 상황을 보고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제 이건 아닌가 보다. 상식적으로 그 현실은, 그 물리적인 현실, 그 환경은 더 이상 절망입니다. 사실은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 의심할 만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100세, 90세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20절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냥 공짜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도 보면 굉장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17절 하반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만이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 상황,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디 자녀가 있어요? 어디 지금 수백억의 후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이미 수백억의 조상 후손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라 하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깜깜했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죠. 텅 빈 공중에 종류대로 새들이 있어라. 그럼 새들이 있고, 바다에 물고기가 온갖 종류대로 있어라 그러면 그 종류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해졌어요. 지금 85세보다 지금 100세가 가까워지면서 더 견고해졌어요. 상황은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는데.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붙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강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시험, 유혹을 견뎌내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면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지 마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를 위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23절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오늘?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현실만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나 자신을 바라봐 또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예수 믿는데 여전히 넘어지고 자꾸 죄를 짓고 그럴 수도 있죠. 비참하게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도 죄를 극복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현실에 나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변화될 나를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멋지게 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우리 자신을 보면 자꾸 늙어가죠. 후퇴하죠. 아픈 데도 자꾸 생기고 병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죽어도 부활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이기며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적용을 더 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계산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눈에 뭐를 보고 있습니까? 없는 것이 보이죠. 부족한 것이 자꾸 보이죠.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숫자로 얼마입니까? 이게 셀 수도 없네. 동그라미가 하도 많아가지고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1조 1조 원이에요. 1조. 이게 이 숫자가 엄청 많죠. 그런데 이것이 엄청 많은데 이 수학적으로 가로 밖에 마이너스 하나가 딱 붙으면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1조 원이야. 1조 원이 부족한 거예요. 마이너스 1조 원. 네, 제로보다도 1조 원을 갚아야 돼. 이거는 플러스인데.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1조 원이 있어. 내가 지금 몇백억 몇천억도 아니고 1조 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 하나님이 한 분이 안 계셔. 마이너스야. 그러면 가진 것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가져도 그렇게 욕심이 많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 있는 없는 사람 것까지 더 뺏어 가지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마이너스라 그런 거예요. 가질수록 마이너스가 돼.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된 사람은 항상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입니다. 플러스는 뭐예요? 남는 거예요. 일이 하나만 있어도, 일만 있어도 플러스 1이요.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늘 남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인데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누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마음이 부유하니까. 그건 사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저는 일어나서 오늘은 갑자기 여기 맥을 한번 짚어봤어요. 여기 한번 맥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세요. 뭐가 뜁니까? 맥이 지금 팔딱팔딱 뛰죠. 이거는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심장이 뛰는데 쉬지 않고 지금 박동해요. 의식만 하면 지금 우리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믿는 사람 안에 있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believe in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있죠. 이거 멎으면 끝납니다. 우리는 죽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좀 의식해 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우리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함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지만 이 믿음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흐리멍텅한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죽음을 확실히 믿고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기만 했던 것 같지만 2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말하지 않고